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하루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맡기고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를 주님의 능력의 장축에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무엇보다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8쪽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나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서에는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내용이 42장, 49장, 50장, 53장 4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종의 노래를 통해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읽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듯이 이 종은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사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며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1절에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태에서부터 부르셨고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주님의 종, 곧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5절, 6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은 하나님에겐 매우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고 회개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마다 그 고난 자체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려고 고난을 주셨다면 고난을 피하거나 해결이 돼도 같은 고난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고난을 해결하시는 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반복되는 고난이 있다면 환경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시고 예수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땅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누구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주님의 사랑의 복음이었다면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한 자가 누구인지 찾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결국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지셨고 승천하게 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그럴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듯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높여주셔서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비록 힘들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다면 마땅히 우리도 고난을 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고난받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음을 바라보십시오. 8절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처럼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은혜의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우실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임하기 때문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당신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또한 로마의 압제에 놓여있던
당신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흑암 가운데 거한 자였고 죄악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한다고 하십니다. 이 샘물 근원은 원어의 의미로 볼 때에 물이 넘쳐 흘러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육신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도 해결하십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결핍과 갈증을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닷물과 같은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목마름에 고통받지 말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모든 갈증과 배고픔을 채워주십니다. 11절에서 13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모으시는 날에는 모든 산이 길이 되고 대로가 생기듯 그 길을 막거나 거칠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의 포로 귀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해진 때에 속히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회복은 지금도 동서남북 모든 곳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긍휼하심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당신의 백성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더라도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결국 그 아들까지 대속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없다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사는 현대인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찾아가서 섬겨야 하는 땅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누구인지를 돌아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고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며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보다 우리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를 채우고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의 땅끝을 찾아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5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5분도 기도의 자리에 머무심으로써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